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그때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기도 하고 그러나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게 이제 시작되어진 하나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으로 대답하시고 또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데까지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을 때 당신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참 놀랍지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당신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전하죠. 전하는데 우리가 사기꾼도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좋은 거니까 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누구에게라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갔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바뀌죠.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
그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종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확신하지 못하고 소리만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알아요. 누가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들인 거죠. 당신이나 잘 살라고. 내가 보니까 당신 별로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오해합니다. 이것이 좋은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막 전하면 다 돌아올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고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일들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과 다르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의심하는 자들이 당신 누구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의심받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누가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누가 가장 많이 의심하고 있냐 하면, 제대로 못 믿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해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 그런데 심지어는 그 모습이 역전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자기는 안 믿으면서 교회가 왜 이러냐고, 당신이 정말 믿는 사람 맞냐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먼저 그 복음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경험되어져야 할 미전도 종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그 안에 사는 것에 의심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야 할 대상이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심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의심받고 있는데 누가 의심하냐 하면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의심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도 내가 살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오늘 이 대화 가운데는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 말을 하냐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아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불가능한 일 가운데 부딪히고 절망스러운 일에 부딪힐 때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해서 당신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당신 누가 보냈냐고, 당신 누구냐고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질문을 하세요. 무슨 질문이냐면 너희는 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고 생각하느냐 대답하라. 너희가 이걸 먼저 대답하면 나도 내가 누구에게 이 권위를 받았는지 얘기하겠다. 그들이 고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안 믿느냐?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믿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곤란해지니까 이 대답도 못하고 이 대답도 못하고 말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는 끝났어요. 그들과의 대화는 끝나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입니다.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네 아버지 그렇게 가고 나서 일을 안 해요.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싫어요 아버지 라고 말했다가 그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정말 순종한 자냐? 너무나 우린 잘 이걸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놓아서 이야기로 하면 너무나 분명히 답이 보이는데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일 때는 그거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하여?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유는 자기네들이 여전히 순종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그리고 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거절하고 집 나간 탕자와 같이 나갔지만 그가 그 밑바닥에서 모든 걸 탕진하고 정말 그 죄의 수렁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이키니까 그가 다시 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는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의심스러운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버지가 보기에는 첫째 아들의 그 순종이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시죠? 다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믿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요한이 의의 길로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않았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왔는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어떻게 했냐고요?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믿지 않아서라니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의심받고 있냐 하면 그 첫째 아들에게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 그냥 모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건 무지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은 다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니까 얘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의심받냐 하면 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창녀나 죄인들이나 살인자에게서 의심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평생을 그 성전을 오르던 종교 지도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던, 너무나 기쁜 일이 있던, 고난 가운데 있든, 너무나 축복 가운데 있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의심받는 이유는 우리 믿음 때문이에요. 그 일을 오늘 이 이야기의 소재 가운데 저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예수님과의 그 대화, 그리고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그 근거로 사용하는 한 사람이 요한이더라고요. 요한의 삶이 참 놀랍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권위가 도전받는데 너 그러면 요한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욥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욥을 믿으셨기 때문이었어요. 먼저 욥은 너무나 태평하게, 너무나 풍요롭게, 너무나 축복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소망한다면 고난 당하기 전에 그 욥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온전한 의인의 삶.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저 욥을 좀 봐라.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그 사탄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욥을 믿으시고 그 욥의 고난 가운데 그 욥의 옆에서 그 욥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 욥처럼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믿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주세요. 다. 우리에게 그 갑절이 이 땅에서의 갑절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 자녀도 2배로 늘고 재산도 2배로 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가게 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손해보고 이 땅에서 좀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하고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했을 때 기뻐하십시오. 정말 믿는다면. 저는 이것이 정말 위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다고 여겨서 나를 믿기 때문에 허락하신 고난들이에요. 적어도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쉽지 않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이 쉽지 않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 그리고 이 제자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의심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회복되어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순종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첫째 아들과 같이, 윤호야 그게 순종이 아닌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게 순종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순종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의심받는 순종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께로 돌아왔냐 하면 진실을 직면했던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창녀들이, 살인자들이 진실을 직면했어요. 어떤 진실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또 외식하는 자들이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실을 직면하기 어려워서 자꾸 가면을 써요. 자꾸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진정한 천국이 소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심받는 순종, 의심받는 믿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오늘 주님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